예레미야 함께 읽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복음,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넘쳐나는 예물, 이것이 예레미야가 맞닥뜨린 멸망에 가는 유다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내내 전한 말씀은 당대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거기에는 예레미야와는 달리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현실과 이야기, 삶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정의 복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반대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일까요? 이번 강의는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그때 상황들이 예레미야와는 전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곁에 항상 그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는 예레미야의 걸음에 함께한 조력자들도 있었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했던 서기관 바룩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룩이 자신의 삶을 일러서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역시 예레미야와 함께 고난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면서 단순히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역했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간 동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가면서 그것이 다시 한번 불살라진 후에는 그것을 다시 자신의 기억에 의해 편집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올 수 있도록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 바룩 외에도 예레미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그를 도와주고 함께 했던 이들 중에는 사반 가문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반은 요시야 계획의 중추적인 인물로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도록 힘썼던 사람이죠. 그의 아들 아히감, 이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행했는데요. 그는 요시야 계획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 예레미야를 그곳에서 건져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들 그마랴의 방에서 모임을 열어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임을 열 수 있도록 방을 열어주었던 그마랴의 아들은 그가 들은 말을 고관들에게 전하기도 하였고 이 말을 통하여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고 들릴 수 있도록 했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여호야김 왕이 격분하여 바룩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고 불태우며 대부분의 신하들도 이것을 당연시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마랴를 비롯한 서기관들이 이 왕에게 멈추라고 충언하기도 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반 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바벨론 군대가 떠나갔을 때 남겨진 유다를 다스리도록 세워진 이가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였는데 예레미야는 그다랴와 함께 머물며 그와 행동을 같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룩과 사반 가문으로 대표되는 예레미야의 조력자들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돕고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를 대적한 이의 수는 훨씬 많습니다. 예레미야를 도운 이들이 바룩과 아히감 같은 서기관 계층이라면 예레미야를 대적한 이들은 대부분 예언자 혹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가던 시기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예레미야와는 달리 다른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평화와 회복을 전하였기에 이들과 예레미야의 충돌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예레미야 27장에서 29장의 말씀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주장하되 전혀 다른 반대되는 예언을 한 이들 사이의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성경은 그들을 향해 평화를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서 곳곳에 두루두루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바람이라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언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을 행사하며 백성들은 이것을 좋게 여깁니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입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백성들을 향해 샬롬, 평화를 선포하고 이를 바라고 좋아하는 백성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짓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값지고 희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무조건적인 평화와 번영의 복음을 기대하고 풍성한 예물을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 그것이 멸망해 가는 유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풍요를 갈망하고 또한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 가운데 놓여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은 모든 가축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라고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이 선포에 이 백성은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비어버린, 우리의 말라버린 모든 가축 부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 가득 차고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백성이 포도주에 잔뜩 취하게 되어서 서로 싸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 무리를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취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는 이야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나에게 좋은 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백성의 욕망이 일치한 결과입니다. 평화와 번영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원하는 백성에게 예언자와 제사장들은 대가를 받으며 그들이 원하는 복음을 마음껏 들려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실상과 그들이 주어지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 알 수 없는 번영과 풍요에 대한 선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과 사역자들의 깊은 곳에는 다름 아닌 각자의 탐욕과 이를 얻기 위한 수단인 거짓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라고 말하는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탄식과 같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여기겠지만 실상 그들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들의 평화 예언은 점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근본에는 거짓과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자신의 욕심을 따른 깨달음이며 그 행위는 신접한 무당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27장과 28장에는 이러한 그룹들, 하나님의 편에 선 선지자와 또한 거짓 예언자, 그들의 대표 자격인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는 인근 나라들의 힘을 모아 바벨론에 대항하는 동맹을 시도합니다. 그간의 예언자들의 선포를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 볼 때 열방을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책망하며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여전히 동맹국들의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가에 골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특유의 예언자적 상징 행위로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얹은 채 죄인의 모습을 하고 시드기야에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멸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을 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 평화를 선포하는 이들은 거짓 예언자라고 단언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집 기구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도 거짓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이미 여호야긴 때 빼앗겼던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에 더해서 지금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예언자인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제사장들과 모든 방백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아울러 빼앗겼던 모든 기구들이 2년 내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었던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리며
하나님이 이같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나 하나냐의 예언 모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어구로 시작됩니다. 이 표현은 흔히 말씀 전달 어구라고 하는데요. 예언자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는 형식입니다. 즉, 두 예언 모두 그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예언자 모두 멍에를 목에 건다든지 혹은 이 멍에를 꺾어버린다든지 하면서 예언자적 상징 행위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참 예언자인지 식별하는 것이 어렵죠. 겉으로 보기에, 백성들이 보기에 예언자들의 예언은 나라의 멸망을 전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산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친바벨론적인 예언으로 들립니다. 반면에 하나냐의 예언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평화, 바벨론의 패망을 전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인 예언으로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예언을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이 이러한 경향 때문에 예레미야는 곧장 바벨론의 앞잡이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과 정황 속에서 이는 이러한 사람이고 이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이 충돌하는 일은 예레미야 시대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짓 예언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 신명기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증언과 성취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증언과 성취를 보는 데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언이 선포된 현장에서 예언의 진위를 판가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 가운데는 당대에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예언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반대되는 두 예언이 동시에 등장한 오늘의 본문의 현장에서는 어느 쪽이 참된 예언인지 판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는 참 예언자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레미야 28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다른 예언자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과 선포한 예언에 대해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을 하나냐의 말에 대한 냉소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 한번 그렇게 되는지 보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표현이 쓰인 다른 예들을 고려할 때 이 예레미야가 했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시옵소서, 그의 응답은 하나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백성을 속히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그의 바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태도에 대해서 브레바스 차일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실 자유를 부인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냐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멸망을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이 너를 통하여 그와 다른 말씀을 말씀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실 가능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멸망을 선포하지만 이 백성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냐도 예언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예언자들을 참 예언과 거짓 예언자로 구분하는 기준은 그의 전하는 메시지와 내용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제시하죠. 그에 따르면 한 예언자는 예로부터 큰 나라들에 대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고 한 예언자는 평화를 예언하였다면 그 중에 평화를 예언한 이 예언자의 말은 그것이 성취된 다음에야 그가 참 예언자로 인정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평화를 선포하는 모든 예언은 증언과 성취에 관한 신명기의 원칙을 적용하여 분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앙을 예고하는 것은 공동체의 그릇된 신앙과 삶에 대한 경고이자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본질적으로 삶을 돌이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닥칠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즉 재앙과 심판을 전하는 예언자는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근본적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근본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이와 평화를 선포하는 예언자에 대해서 이러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냐의 선포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하는 데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하나냐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전하는 계시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내세웁니다.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은 그의 행위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예언자적 상징 행위로서 이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예언의 권위와 설득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이렇듯 자신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초지일관 강변하고 있는 하나냐와 자신의 숙고에서 나온 판단을 제시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확연히 대조됩니다. 물론 하나냐와 대면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예레미야가 옳았음을 확인해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해 하나냐와 이 백성에게 임할 재앙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두 예언자를 판단하시고 분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분별하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당연한 원칙이 한 가지 제시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 내 욕심이, 내 고집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때, 그러나 나는 기도라는 행위를 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당연성을 나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들여 합리화하는 것을 배제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배경과 올바른 의미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이어령 비어령이 되는 것이 당연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냐가 아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압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이 내 문제가 되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된다면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바른 말씀을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말씀인가? 아니면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 나의 기쁨이 말씀보다 앞서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그저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에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의 행위로 그 모든 것을 덮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훈련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고 신실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